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게 될 신명기의 대부분의 내용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단락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세 편의 설교다. 기억나시죠?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애누리 빼고 그냥 1장부터 4장까지 첫 번째 설교고요. 그리고 4장 44절 그것도 빼고요. 그냥 5장부터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5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두 번째 설교고요. 세 번째는 이제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 그러면 첫 번째 설교는 무슨 내용인가?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의 관문인 모압 평지에 이 백성들과 함께 도착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모세와 함께 있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구름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언약식 맺을 때 그 율법도 모르고 또 홍해를 건너온 그 사건도 이 모압 평지, 지금 신명기를 듣고 있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2세대들은 홍해 이야기 경험한 친구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 아론 뭐 몇 명만 빼놓고는요. 홍해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며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았던가에 대한 역사를 요약하는 것이 첫 번째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 5장부터 26장까지는 그 시내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규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는 게 두 번째 설교예요. 세 번째 설교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서 미래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 지파들이 있을 텐데 그들과 함께 통혼하지 말고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율법과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미래적인 당부 이야기가 세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내일부터 읽게 될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 이제 두 번째 설교 단락입니다. 27장, 28장까지 다음 주 수요일 날 읽죠. 그러니까 27, 28장 두 개를 빼면 내일 5장부터 26장 뭐 좀 터프하게 말하면 러프하게 얘기하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읽게 될 모든 것은 다 두 번째 설교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 설교는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요약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설교 내일부터 읽게 될 본문 5장부터 11장까지는요. 10계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10계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계명이요. 총론이에요. 총론. 하나님의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머릿말이다. 그래서 신명기 5장부터 11장까지는 10계명을 다시 기록도 하고 설명도 해줘요.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10계명을 제외한 모든 율법을 다시 한번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자막이 12장부터 13장까지는 제사법.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바라보자, 이렇게 소통하자. 번제를 드리면서 소제를 드리면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12장, 13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14장부터 18장까지는 절기법. 안식일은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레위기 때 다 했던 거. 안식일은, 안식년은, 희년은, 그리고 유월절은, 무교절은, 또 맥추절은, 초막절은 뭐 이런 하나님의 절기법, 그리고 그때 하면서 정한 음식은 뭐고 부정한 음식은 뭐고 그런 내용들이 이 율법을 다시 해설하는 14장부터 18장까지 나와요. 끝으로 이제 19장부터 마지막 26장까지는 이제 사회법. 이제 너희들이 함께 여러분들이 백성들과 함께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도 일어나고 사건 사고도 일어나는데 뭘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고 어떻게 갚아야 되고 억울한 것은 어떻게 풀어야 되고 부지 중에 살인 사건이 고의적으로 어떤 사람이 살인 사건을 범하면 그 사람은 꼭 그 생명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부지 중에 살인에 이렇게 얽힌 사람, 연루된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신명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 나무를 하러 가서 도끼질을 하다가 그 뒤에 도끼 머리를 제대로 단도리를 못해서 도끼 머리가
날아간 거예요. 아이고, 실수했는데 그 날아가다가 지나가던 사람 머리에 맞았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살인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뭐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 19장부터 26장까지 사회법에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을 내용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설교한 두 번째 설교 내용이다. 두 번째 설교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모든 율법, 즉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에 대한 해설인데, 이 하나님의 율법은 크게 십계명에 대한 해설을 쭉 해주고, 그 다음에 제사법, 그리고 절기법, 정결법, 그리고 사회법까지 재방송, 다시 쭉 설명해 주는 내용이 다음 주까지 읽을 내용이에요. 혹시나 레위기 읽으실 때 좀, 혹은 또 출애굽기 읽을 때 이 부분을 집중 못하고 빠르게 지나가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본문 안에서 여러분들과 좀 더 깊게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주보에도 광고가 나갔던 신명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한번 펴보실까요? 신명기 19장 1절로 3절, 주보에는 2절, 3절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다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19장 1절로 3절 다 펴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깊게 나눌 말씀은요, 도피성 신학, 도피성 제도에 대한 거예요. 오늘 이 19장,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것은 당연히 여기가 처음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신명기는 재방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앞에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민수기 다 나와요. 레위기에도 얼핏 나오는데요, 설명이 길지 않으니까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오고요, 민수기 35장에도 나와요. 그리고 여기 신명기 19장에서 재방송을 한 후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19장 1, 2, 3절에 제일 반복되는 호칭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게 지금 3번, 4번 반복이 돼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9장의 핵심 요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2세대,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너에게 기업을 줄 거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너에게 기업을 줄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성 3개를 따로 구별해서 그곳으로 살인한 자를 도망가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도피성 제도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살인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부러 숨어 있다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죽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19장이니까 하나님의 율법 해설, 재방송에서 사회법에 대한 거죠. 우리가 부지중에 나도 모르고 웅덩이를 물을 길어서 무슨 뭐 집을 짓기 위해서, 집을 짓기로 합시다.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딱 파놨는데 하루 만에 일을 다 못해가지고 거기다가 안전 제일, 접근 금지 이렇게 표지판을 해놨어요. 근데 밤에 누가 걸어가다가 그걸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파놓은 구덩이에 어떤 사람이 빠져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럼 그 책임 누굽니까? 웅덩이를 판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예인데요. 도끼로 나무를 준비하다가 도끼 머리가 날아가서 길 가던 사람이 맞았어요. 그래서 생명을 잃었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생명을 잃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나는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냐면 그 생명 잃은 그 사람의 친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친족들은요, 자기 친족이 그것이 사고이든 간에 뭐 아니면은 뭐 고이든 간에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그 피를 보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살인이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러한 사고로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원수를 갚겠다고 그 친족이 달려들어서 이 사람을 죽이고, 그럼 이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친족이 따로 원한을 품고 또 죽인 사람을 또 죽이고, 이 사회가
보복과 미움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는 큰일 난다. 다 끝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상중하 세 구역으로 나눠서 그 땅에 도성 세 개를 구별하여 그 땅으로 부지 중에 살인에 연루된 사람, 제가 그거를 제 말로 바꾼다면 생명에 빚진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자기 생명으로 갚을 수 없으니까 생명이 빚진 사람들이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9장에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세 구역으로 나눠서 세 성을 구별하라고 했죠. 근데 이것은 요단 서편, 요단강을 건너 들어간 9지파 반 지파들에게만 말한 건데요. 요단 동쪽에도 세 개가 있어요. 요단 동쪽에도요. 그래서 그 성들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출애굽기 21장에도 있었죠. 민수기 35장에도 예고를 하셨죠. 신명기 19장에서도 복습으로 말씀하셨죠. 근데 이거는 실제 언제 이 성들을 구별해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실질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도피성 이야기의 실천편은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여호수아서 20장 가면 이제 정복 전쟁을 다 끝나고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9장에서 이야기한 그 도피성을 실질적으로 구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서 20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찾기 어려우시면 자막을 참고하시고요. 여호수아서 20장 7절과 8절을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20장 7절로 8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총 몇 개입니까? 6개예요. 근데 요단강 건너가서 서편에 있는 세 성읍을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요단 서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에 있었던 세 성읍을 나중에 8절에 기록하고 있지만 구별된 순서는 요단 동쪽 지파 세 지파부터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서쪽을 다 정복하고 나서 다시 세 성읍까지 총 6개 성읍이 구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성읍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레위인들이 이 도피성을 관리했는데요. 노목사는 이거 여러분들 안 외워도 되는데 혹시나 이런 거 이름 나오면 외우고 싶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드리자면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베길바 갈세기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그릇을 뒤집어 놓은 듯한 가운데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 동쪽에서 베길바 세 가지가 있고요. 요단 서쪽으로 가면은 북쪽에서부터 갈세기. 자, 요단 동쪽에 있는 베길바는 뭐냐? 베셀이라고 하는 르우벤 지파의 한 성을 구별했고요.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바로 위에 갓 지파가 있었거든요. 그 갓 지파가 길르앗 라못 그리고 동쪽 북쪽에 살았던 므낫세 반 지파에서 바산 골란, 요즘에도 이스라엘 가면 골란 고원 하죠. 거기에 바산 골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 북편에 보면 갈릴리 게데스, 기억나시죠? 게데스. 지난번 출애굽하던 사람들이 11일 만에 도착해서 갈릴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 기억나십니까? 가데스. 그때 제가 가데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갈릴리 게데스는 북쪽 갈릴리 땅에 있는 연못이 있는 땅. 그래서 갈릴리 게데스. 그 다음에 갈세기니까 세겜.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럇 아르바. 처음에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 아르바라는 사람들이 거인들이 살던 마을이란 뜻인데 나중에 이 기럇 아르바가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헤브론으로 바뀌죠. 헤브론. 그래서 동쪽의 세 성읍,
서쪽에 새 성읍. 이름 몰라도 돼요? 백일박 갈색이 이거 몰라도 돼요. 신학교 갈 거 아니니까.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몰라도 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꽤 긴 시간 설명을 드렸냐면 이 위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요단 동쪽에 그 지도를 보면요, 거의 비슷한 거리에 백일박, 그리고 강 건너서 갈세기, 지도를 보면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요단 동쪽에도 3개, 서쪽에도 3개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등거리의 6개를 마치 이 주사위, 여러분들 아세요? 주사위 돌리면 6 나오는 거 있죠. 점 6개. 점 6개 나오듯이 동쪽 3개, 서쪽 3개가 거의 비슷하게 주사위처럼 딱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빨리 도망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지죽 생명에 빚지는 사건이 일어나면 속히 도망가야 돼요. 추격하는 사람한테, 아니 그러한 생명빛에 연루된 사람이 달리기 잘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영 잘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단 동편이 보리 추수할 때는 강물이 요단강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배 없는 사람 어떻게 건너가요? 수영 못하는 사람 요단 동편에만 도피성이 있으면 건너가다가 잡힌단 말이에요. 달리기 늦은 사람은 멀리 있으면 산길 가다가 잡힌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빚진 자들이 한 사람도 길에서 잡히거나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거나 수영 못해서 못 건너가는 일 없이 동쪽의 세계, 서쪽의 세계를 그대로 놔뒀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성이라는 말은 잘 안 썼어요. 이제 그냥 베셀, 바산 골란 이렇게 불렀죠. 근데 도피성이란 말 대신에 유대인들에게 스며들었던 말이 뭐냐면 피난처예요. 피난처. 아까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우리 명계령 전사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께 이런 찬양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도피성을 바라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에 보면 시편 46편 1절, 그냥 들어만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자막도 안 보여드릴게요.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들어보셨던 구절이죠.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게 이 도피성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생명 빚진 자, 내가 그 생명을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람이 그 피난처로 도망가면 산단 말이에요. 두 번째, 시편, 제가 시편에 있는 구절 3가지만 갖고 왔어요.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시편에 있는 거 55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까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할 때 거친 바람과 폭풍이 몰아쳐 와도라고 하는 가사 있죠. 이 곡을 쓴 작사가는 이 시편 55편 8절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요, 나의 피난처로 내가 속히 도망가서 인생의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라고 고백을 했어요. 또 하나요, 시편 61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신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청각 교제였고, 평생 그런 일, 그렇게 불행한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나도 모르게 현대식으로 바꾸자면 교통사고를 냈다든가, 내가 갚을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으로 갚을 수 없는 생명의 빚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피난처로 도망가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샘플이었던 거죠. 근데 왜 이게 놀라운 일이냐면 이 피난처 신학, 도피성 신학이 예수님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훗날 알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토라,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계속 지금 읽으면서 제가 개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풀 때 지금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신약 성경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읽으면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을 다 풀어줘요. 히브리서
6장 17, 18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우리 성경으로는 358쪽에 나와 있어요. 358쪽 찾으셨습니까? 자막도 참고하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 대목에서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거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상상하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 우리 초원교회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각각 우리 인생에 고유한 분깃을 받는데,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은사로 주신 거라는 거죠. 기업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18절 보십시오.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기업 중에 가장 큰 기업은 물질이나 명예나 은사가 아니라 믿음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권속으로 삼아 주셨는데, 공짜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배반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넘어질 때가 많다고요.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믿음을 배반한 그 죄, 하나님을 멀리한 그 죄는 생명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 능력과 내 생명으로 그 믿음을 되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다고요. 아까 여기 18절에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게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공의로 죄를 책망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지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들 한 사람도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이 변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우리 앞에 있는 소망, 살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 안식, 샬롬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피난처이신 예수께서. 우리가 죽을 죄를 지어도 도피성이신 예수님,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달려가면 예수님께서 피난처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빛을 탕감하여 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대속의 은혜이고, 이게 신약 성경에 오면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드러났죠. 분명하게.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것이 여러 가지 상징과 신학과 율법을 통해서 그림자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출애굽기, 민수기, 또 여호수아,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도피성의 이야기를 읽을 때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빛을 갚아주신 예수님, 피난처이신 예수님, 그분을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이것은 이 히브리서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은혜가 되는데, 사실은 도피성의 원리를 보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다. 첫 번째, 도피성은 어떤 원리를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원리는 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 도피성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속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값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동쪽의 세계, 서쪽의 세계, 모든 도피성은요, 어디서든지 이 생명빛에 연루되면, 지체하지 않으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에 대한 조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의 667개의 율법을 다 지키거나 평생의 공로를 쌓거나 자기 생명을 내어주거나 아니면은 평생의 이러한 조건을 걸지 않고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도피성처럼 하루끼리면 달려갈 수 있는 그 도피성의 원리처럼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지난번에 양해바 전도사님께서 그 노뱀 사건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를 배신한 것이 10번 넘는다고 그래요. 그날도 고라당 사건과 여러 가지 또 원망, 그 무리바 사건, 또 다베라 사건 이런 걸 통해서 맨날 원망하는 백성들, 불뱀이 나와서 물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 치료 솔루션이 뭐냐면 노뱀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돈 주고 사야 될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뱀을 잡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높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노뱀을 안 보고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피성 하루끼리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안 가면 죽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우리가 무슨 공로를 쌓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로주의는 가장 지독한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복음의 이 그림자, 도피성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도피성은 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까? 도피성 문은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도피성, 아까 백일바 갈색이 3개의 성을 만들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한테 말했어요. 이 도피성은 성문을 달면 안 돼요. 방범이나 뭘 위해서 밤에 밤 12시가 넘으면 문을 걸어 잠근다, 이게 안 돼요. 도피성은 항상 열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생명빛에 연루된 사람은 낮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밤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하루길 멈춤없이 달려오면 새벽 1시, 새벽 2시, 새벽 5시에 도착할 수 있어요. 문 잠겨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문 앞에서 죽으면, 그 문 앞에서 생명의 보수자한테 잡혀서 생명을 잃어버리면 도피성의 효력이 뭐가 있습니까? 도피성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민수기와 여호수아에서 말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해 주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거 들어보세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gate.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말이다, 양들의 문이야. 나로 들어가면 살아. 들어오고 나가면서 양식을 먹을 거야.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그냥 바꿀 수 없는 하나의 문장이 선언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죠. 요한계시록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아멘.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래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빚진 사람이 들어갈 때 열린 문을 놓았다,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계명은 도피성 제도밖에 없어요. 도피성은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세 번째, 왜 도피성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까? 도피성은요, 단순히 보호구역일 뿐만 아니라 살 수 있게 하는 생명터전까지 마련해 줬어요. 그냥 지켜주는 거면요, 감옥이죠.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가면은요, 그 사람이 고의로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실수인 건지, 네가 잠복했다가 누구를 일부러 살해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부지중에 내가 갚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진 건지, 그 제사장이 그 앞에서 신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모르고 지었구나 라고 하면 들어가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맨 마지막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들을 위하여, 그 로마 군병들과 고소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위하여 마지막에 하신 중보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이게 가슴 절절한 거예요.
우리는 다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예수님의 손목에 쇠못을 박은 그 로마 군병들이 아주 나쁘게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모르고 짓는 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건지. 근데 이것이 도피성 제도에 있어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다 모르고 지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그걸 신문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안에서 먹고 살 걸 다 줍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있어야 될 사람들은요, 땅도 줍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왜 예수님의 이야기냐? 도피성은 단순히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먹을 거, 입을 거,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과 관련돼서 요한복음 6장에서 35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내게 오는 자는, 이게 수천 년 전 도피성 신학, 도피성 제도에서 마치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그 도피성이 그 생명 빚진 사람들한테 외치듯 해요. 나는 먹을 거를 준다. 나는 살 길을 준다. 살 방도가 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도피성 제도는 생명 빚진 자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속 외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왜 도피성 제도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까? 도피성이 아니고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 사람이 글로 도망갔다가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느슨해져 가지고 도피성에 자기 마음대로 나오죠? 잡히면 죽어요. 내가 한번 피해 갔다 하더라도 도피성 바깥에서는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백일바 갈색이 왜 베셀까지 가야 됩니까? 왜 길란 나무까지 가야 됩니까? 그냥 제가 산속에 동굴에 숨으면 안 될까요? 죽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우리에겐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버려져 죽는데요. 말른대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대요. 마치 도피성이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외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생명 빚진 자에게는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산다. 근데 이 안에 들어있지 않고 나가면, 떨어지면 죽는다.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 도피성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 도피성 원리를 몰랐어요. 근데 히브리서 와서만 풀렸어요. 뭐냐? 그럼 한번 들어가면 이 사람은 가족들하고 생이별해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끼질 하다가 이 도끼 머리가 날아가서 길 가던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살기 위해서 내가 하루 종일 달려가서 도피성 돌아가면 거기서 살 수도 있고 거기서 생명도 보존할 수 있지만 내 부모님, 내 동기간 언제 만나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도피성에 찾아와서 면회하지 않느냐. 그런데요, 나갈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천국에 가면 해방되는 날입니다. 이거 유대인들이 몰랐습니다. 왜 대제사장의 죽음과 생명 빚진 자의 대속, 자유가 연결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모르고 천수백 년 동안 지킨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 왔더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그가 단번에 자기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심으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는 그의 육체를 통하여 성소 안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 아멘이시죠? 도피성 제도에서 완전한 대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이에요. 신약에 왔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날 때부터 생명 빚진 자, 원죄의 빚진 자,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 예수님 이야기인 상징입니다. 다음 주에 읽으실 때, 신명기 19장을 읽으실 때 그 마디마디마다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호수아서 20장에 가면 이제 4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귀에 못이 박히게 너희들에게 땅을 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을 주면 너희들은 그 기업에 피할 길을 내라, 길을 닦아라. 생명 빚진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는 것들을 여호수아 20장 가면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도피성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쪽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 우리 도피성 신학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다 생명 빚진 자들로서 주님 품 안에 피해온 사람이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대속,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인 줄 믿고 더 이상 생명의 죄에 빚진 자로 살지 말고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수요 강좌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올리는 곡조 달린 기도로 정한 찬양은 예수 이름 높이세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죄가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허물이 깨끗하게 되는 기적과 가르치심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가사입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가 말씀을 거두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도피성 신학, 도피성 이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의 시작 신학입니다. 은혜의 처소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빚진 자처럼 날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실패한 사람 있을 수 있고, 어쩌면 내일도 부지 중에 내가 갚을 수 없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수만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단 한 가지도 내 능력으로 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속히 도망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염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은혜인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만이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도피성을 다시 한번 묵상할 때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우리가 이 경건의 습관을 따라 죄로 인하여 넘어질 때마다, 원수가 내 뒤를 추격해 올 때마다 예수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고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이 건조한 것 같고 수천 년 전의 이야기 같은 도피성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속에 예수의 복음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 기진할까봐 누구든지 하루면 달려갈 수 있는 그 위치에 도피성을 마련해 주시고, 새벽에도 늦은 밤에도 이른 아침에도 항상 열려있는 피난처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빛을 탕감하여 주시는, 먹을 것을 주시며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피난처이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피난처 안에 살지만 그곳이 갇힌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참다운 자유인으로서 내가 갚을 수 없는 모든 죄의 무게를 우리 예수께서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피난처이신 예수와 함께 은혜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앞에 의지하는 자에게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그 가운데서 수고롭고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참으로 쉬게 하겠다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그저 지치고 낙심할 정도의, 피곤한 정도의 우리들의 무게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초청은 피곤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신 주님, 그 은혜, 생명 속전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죄책감과 내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무게로 신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안으로 달려가서 피난처이신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십자가 그늘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얻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